오늘 시간에는 기적의 3대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영육 간의 복은 육체로 이어지게 되고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일생에 한 번쯤은 기적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데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물론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체험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우리가 한 번쯤은 맛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한번 기적을 체험해 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귀신들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도 귀신이 주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귀신이 주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뭐냐, 이런 것들도 보너스로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면은 예수께서 전능자이심이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본문 바로 앞에 사흘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 이 가나가 이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자이심이 드러나는 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뭘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과 계열이 아닌 문과 계열이어서 정확한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은 제가 압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모여서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것이 물이 되는 거죠. 지구는 수소와 산소가 공기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합되어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말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연 중에 이것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우주 가운데 지구만 물이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 물이 없다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만 이 물이 있어야, 이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사는데, 이 물이 가장 기본인데 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는 그러면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는 우선 포도주가 되려면 알코올 성분이 있어야 합니다. 알코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에틸알코올을 만약에 화학식기로 만들려면은 H가 5개에다가, 그러니까 수소가 5개에다가 C, 탄소가 2개에다가 그 다음에 OH가 결합이 되면
다시 말해서 C2H5OH라는 것이 알코올이라는 화학식 기호입니다. 그것이 그 모양이 결합되어 있는 모양은 이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만을 포도주라 할 수는 없죠. 당이 있어야 되는 거다. 당이 달콤한 당이 있어야 되는 것. 설탕이 아닌 포도당이 있을 때 포도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뭐냐? 포도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6H12O6 이것이 포도당의 화학식 기호입니다. 포도당은 저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6H12O6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알코올과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C8H18O7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화학식 기호로 이론상입니다. 화학식 기호로 포도주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색깔이 들어갈 것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화학식 기호로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를 화학식 기호로 만들려면은 제가 물리를 안 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지, 물리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절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는 물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론상으로.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물과 포도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물은 H라는 것과 O라는 것밖에 없지만 포도주는 C라는 것이 탄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없던 탄소가 여기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없던 탄소가 어떻게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물은 포도주가 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핵융합 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소 2개를 핵융합을 시키면 헬륨으로 바뀐답니다. 그 헬륨을 다시 3개를 핵융합을 시키면 탄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핵융합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어떤 인위적인 조건을 동원하여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론인 것이지 우리는 말로 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어떤 환경적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00리터가 되는 이 물 항아리 6개를 순간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영적으로 볼 때 놀라운 3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사탄이 주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는 기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느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포도주 담당자인 예수의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물은 어떻게 되어서 순식간에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핵융합시설이라고 갖추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전능자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봉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물은 어떻게 되어서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반 상식이나 과학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여 갈릴리 가나에 아직 있을 때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흥겨워야 될 혼인잔치 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아마 끝날 쯤에 가까운 날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봉사자들에게 예수께서 시키신 말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능자를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이 봉사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혼인잔치 집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나다나엘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어떤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좀 늦게 가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잔치를 할 때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지요. 아마 예수님은 적어도 나흘 5세, 6세 정도 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가 보다 돼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계셨다라는 것이 미완료 능동태 구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 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보면 거기에 계신 지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상당히 됐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료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아직도 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아직도 거기에 계시고, 옛날부터 계셨는데 지금 현장에 지금 시간에 봤을 때 지금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마리아는 옛날부터 있었고, 옛날이 아니겠죠, 뭐 결혼잔치 며칠 전부터 갔겠죠. 자, 우리가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집에 상당히 중요한 행사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잔치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과 음료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건데, 떡을 맡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음료수를 맡은 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 어떻게 해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집의 총책임자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연회를 여는 장이 있는데 이 장은 떡과 포도주를 총관리하여 이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직 연회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포도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날 찾아온 그 하인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에는 그건 아닙니다. 원문에는 하인이 아니라, 하인은 둘로스 해야 하인인데 디아코노스입니다. 복수로 디아코노이스죠. 디아코노이스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그런 말이죠. 봉사자들이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봉사 자리에 참석한 친인척들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에 하인들이 아닌 종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이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종들이 먼저 알았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책임자인 마리에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 계산 실수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냥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별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먹을 만큼의 또 조금 더 여분을 통 음식을 준비해 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대로,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포도주를 준비해 놨는데 그날 분위기가 좋았는지 한 잔을 더 했는지 좌우지간 포도주의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하루 이틀 전에 먼저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봉사자들에게 말할 겁니다.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당장 구해오시오. 돈은 언제라도 줄 테니까. 아마 이렇게 지시를 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문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인인지 봉사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큰일 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날 만큼의 절박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필요가 없는 사람은 돈 주면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빌려오라 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맡은, 포도주를 맡은 책임자로서 이제 이것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 꾸중과 책망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절박한 상황이 가끔씩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자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면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핵융합을 할 수 없어요. 수소 3개를 가지고 헬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 절대 전능자인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이 절대 전능자인지를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전능하신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늘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들려준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올리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에 들어가 있는데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서 경배했잖아요. 보통 사람의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능자라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바뀐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이제 막 눈을 뜨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느 교회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은 감추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을 때는 인성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보좌에 한 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가 무슨 보좌냐? 한 개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좌였던 거지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능자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발전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다가 그분을 붙들게 되면 전능자를 힘입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능자로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능자고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메시아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줄 자는 이런 자를 보내준다고 예언을 미리 했잖아요. 그래서 35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부터 부활, 승천, 재림까지 모든 사역들은 이 350가지 이상 기록된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무슨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이 서양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준다 해서 나와서 믿는 거지. 우리나라도 뭐 동학이라는 좋은 종교 있고 불교라는 무슨 종교라도 우리 동양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준다고 미리 얘기를 4,000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거예요. 이건 BC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게 어떤 그 지배자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다. 이것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놀라운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자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분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란 말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또 이사야 9장 6절을 읽지 못하도록 넘겨버려요. 거기를. 이스라엘 나라 희한한데요. 왜? 이 사실을 발견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무소부자신 예수를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목수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라고 그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긴가민가했으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과를 통해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것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잉태 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천사가 들려준, 이런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일생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 나타난다? 일생에, 아니 지구상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갔는데 시몬과 안나가 이 아이를 안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예언이 보통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봉사자들 시켜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 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능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귀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짓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고, 둘째,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물을 기르다가 정결의식,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라고 집 문 입구에 두세 통 드는 6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따로 뒷간에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그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잔치사랑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손과 발을 많이 썼든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봉사들에게 말하는데, 이때 마리아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봉사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
몇 날 며칠을 봉사자들은 마리아를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쉽게 그냥 막 말할 사람은 아니 되어 보였겠죠. 그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자 이 봉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라. 우선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리아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 물을 성경에 보니까 위에까지, 아귀까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 위에까지예요. 물 위에, 이 항아리 위에까지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 이 위에까지 이 항아리 위에까지 채웠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떠서 원문에 보면 퍼 올려서 그래요. 퍼 올려서 바가지로 푼 것 같아요. 퍼 올려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새로 나오거나 포도주가 새로 나오게 되면 먼저 연회장이 맛보고 합격해야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잔치총 책임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새로운 포도주가 오면 이때 맨 처음에 연회장에게 그걸 갖다 줘가지고 합격해야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이 물을 떠서 퍼 올려서 연회장에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봤어요. 맛을 봤더니 얼마나 이 연회장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회장이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너무 포도주가 많이 먹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더 질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온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집은 이전에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어디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놨냐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이것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을 떠서 여기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요, 9절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주가 된 채 있는 물을 맛보고가 돼 있어요. 원문은 포도주가 된 채 있는, 이미 포도주가 된 채 있는 물을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축하하는 겁니다. 보통 만약에 봉사자였다고 한다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적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수소를 가지고 헬륨을 만들 수 있고 헬륨을 가지고 탄소를 만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행동에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절박한 필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전능자였다는 것까지 잘 몰랐으나 우리는 전능자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전능자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도 그 문제를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면 된다 라는 믿음을 내놓으시고, 주님이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물을 갈라지게 하라. 근데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먼저 가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홍해가 이제 출렁출렁할 때 백성들을 먼저 나아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물을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 홍해로 빠져 죽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동으로 옮겼던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예를 들어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나았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도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삐쩍삐쩍하도 일어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마지막에 기적의 3대 요건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절대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만물은 순종한다는 것을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것을 마리아의 믿음과 봉사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낸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 전능자의 이름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두 번째는 물도원 봉사들도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전능자구나. 세 번째는 그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5명의 제자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에 이 잔치집을 더 흥이 겨운 아주 축복된 잔치집으로 만들게 되었고, 잔치 주관자인 연회장뿐만 아니라 술을 맡은 책임자였던 마리아도 칭찬을 받게 되었으니 이 잔치가 슬픔의 잔치에서 기쁨의 잔치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적은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금식했어요. 금식.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열므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없던 것도 생기고 고장난 것도 고쳐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기쁨을 가져온 일에 썼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즐기는 사람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에 우리의 풍족함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로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을 전능자로도 믿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함으로 나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소개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